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지금이 한참 졸업 시즌입니다. 이 졸업 시즌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이 깊어지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받기도 하고 혹은 노트북 컴퓨터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차를 받은 분 계신가요? 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의 빌이라고 하는 이름은 윌리엄의 애칭이죠. 줄임말인데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원래는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 이름이죠.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의 원래 이름은 윌리엄 볼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의 상속자로 주목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은광채굴로 부자가 된 이 빌의 아버지가 아들의 졸업 선물로 1년간 갭 이어, 대학에 가는 것을 쉬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그 여행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 여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냥 항공권 대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했죠.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을 수행할 한두 사람의 수행자들까지 비용을 대야 됐기 때문에 정말 찐 금수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빌이 1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공부로만, 학습으로만 배웠던 세계 문화, 역사, 그런 찬란한 여러 유적지를 다니면서 정말 마음속에 큰 흥분과 충격에 휩싸일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 빌의 눈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께 편지를 해요. 이렇게 편지합니다. 부모님,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남은 삶을 고통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가정 문제로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이 목사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과거의 상처도 좀 살아나고 해서 제가 적당히 이야기를 듣고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습니다. 지금 목사님 사모님으로 잘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볼던의 어머니, 이 빌의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찰스 핀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했지만 시카고 무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럼 빌의 어머니 메리 볼던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기뻐합니다. 아들을 지지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 빌이 1년간의 여행을 마칠 무렵에 자기 성경책 뒤에다가 두 단어를 적었어요. No reserves, 주저하지 않으리, 지체하지 않으리, 유보하지 않으리. 그럼 영어에서 reservation, 무언가를 결정하기를 주저한다, 지체한다, 유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리, 주저하지 않으리, 유보하지 않으리, 그렇게 자기 인생의 결단을 적은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남은 생애 2줄을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책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3줄의 우리 인생의 결단을 남길 수 있다면 그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 돌아온 빌이 1905년도에 아버지의 권유로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일대학교 첫 학기에 총장님의 연설을 듣고 그가 크게 실망을 해요. 그럼 예일대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You all have a fixed purpose. 여러분들은 이미 확정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유수한 미국의 대학에 입학해서 성공이 보장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며 신입생들을 축하했을 것인데, 여러분,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서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총장님은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성공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여러분, 대학교 신입생이 1학년 첫 학기에 그런 사변적인 철학과 특권의식이 만연한 대학 곳곳에서 도덕적인 나약함과 죄로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던의 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아들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럼 제가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대를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스려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아마 메리 보던 그 어머님의 기도와 헌신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배우자,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귀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축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빌은 동급생인 찰리라고 하는 형제와 이 캠퍼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세 번째 학생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1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130명의 신입생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됐어요. 매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빌이 시니어 4학년이 되어서 졸업을 앞둘 때에는 그럼 예일대학교 전체 학생이 1,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매주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캠퍼스를 떠나지 아니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예일대학교가 있는 뉴헤이븐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럼 그 도시에 만연한 죄와 싸우면서 술집과 매음굴과 노름파는 만연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야학과 사회 정화 운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빌의 노력이 또 그 리더십이 알려지면서 졸업을 앞두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빌을 특채 전용하겠다고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제한이 없어도 이미 은광의 상속권을 가진 대단한 갑부였죠. 그런데 이 빌은 그 부모의 재산의 상속권도 또 많은 유수한 기업들의 어떤 취업 제한도 다 거절하고요. 중국 내지 선교사 후보가 되어서 자비로 50여 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이후에 선교 동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자기 성경책 뒤에 한 구절을 더 적어 넣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No retreat.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 후퇴하지 않으리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후퇴하지 않으리.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럼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떤 죄와 사회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후퇴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특이하게도 이 다니엘서 전체 12장 중에서 유일하게 이 3장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죠.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이 친구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정말 무엇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삶인지를 알리기 위하여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처한 세 친구들,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제외하고는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된 절대 권력자인 다니엘이 왜 그 친구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위기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럼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행적을 추적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친구들보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선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기이한 꿈을 꾸고 크게 번민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꿈이어서 그 꿈의 의미를 알고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그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 그 해석이 진실됨을 알기 위해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빌론 궁에는요,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갈대아의 술사들은 왕이여,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군대 장관 아리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왕에게 시간을 구하여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왕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일의 결론이 2장에 보면 놀랍게 펼쳐지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 꿈을 해석한 지혜자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2장과 3장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9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전히 그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그럼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3장을 기록하면서 그럼 2절과 3절과 5절과 7절에 4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죄를 고발이라도 하듯이 그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까? 그럼 사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숨겨진,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금신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Human mind is a perpetual factory of idols.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영속적인 공장과 같다.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면 또 다른 교만과 탐욕이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show and tell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가족들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학교에서 가정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학생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엄마가 매일 이 사진 앞에서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생은 불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이 불상을 닦으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학생은 체중계를 가져온 거예요.
몸무게 재는 체중, 아니 너는 왜 이걸 가져왔냐고 선생님 물으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매일 아침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는 거예요. 오마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머지만, 그럼 정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그런 유머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느 교회 금요 철야에서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이 사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한 자매가 계속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불러서, 자매,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좋은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여전히 자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드러나는 일, 내가 인정받는 곳에 서기 위하여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은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그럼 높이가 얼마입니까?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입니다. 그럼 사람의 이상적인 체형이 몇 등신입니까? 8등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몇 등신이십니까? 그럼 자기 몸을 좀 고민하면 좋은데, 제가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더니 저희 교회 아주 재밌는 집사님 한 분이 설교할 때 목사님을 재봤대요. 목사님은 7등신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7등신에서 8등신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폭, 너비는, 어깨 넓이는 머리의 몇 배 정도 될까요? 오른쪽 왼쪽으로 기울여 보시면 돼요. 한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키를 우리가 상상할 때 보통 어깨 너비의 4배 정도 되면 이상적인 체형,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폭이 6규빗이면 높이는 24규빗이 정상적인 사람의 형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면 높이는 24규빗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60규빗이에요. 그럼 등신으로 치자면은 20등신입니다. 머리 20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마치 외계인처럼 기괴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9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꾼 그 신상을 너무나 괴기하게 생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꿈에 본 대로 기이한, 괴기한 형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높은 받침대를 만들고 아마 그 위에 신상을 두지 않았겠는가, 사람의 신상을 두지 않았겠는가. 그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신상을 만들었는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주석한 앤드루 스타인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신학자가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아주 흥미로운 바벨론 토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10년째인 기원전 595년경에 저 서쪽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1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오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치 11년째인 기원전 593년 초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다스리던 모든 제국의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충성서약을 하게 만들어요. 아마 그 당시에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함으로 충성서약을 했을 것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방문하고 온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두랍 형제에 가서 금신상 앞에 절하며 바벨론 왕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왕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잃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 또 구약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서쪽 변방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일부 군대를 남겨놓았는데 그 당시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이 바벨론의 2인자, 가장 신뢰할 만한 다니엘을 그곳에 남겨두고 그곳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다스리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바벨론 궁전에 다니엘은 부재했을 것이다. 그럼 그래서 신상을 만든 것입니까?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킬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나약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금신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펼쳐질 수많은 유혹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금신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도 서두에 말씀드린 빌이라고 하는 청년, 그럼 그가 이 세계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냥 간과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어머니 메리 볼던의 기도가 그 뒤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어려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아마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배운, 어려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뿌리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하여 금신상을 포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늘 던져야 할 질문이 So what?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할 것인가? 어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닥친 위기 가운데,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눈에 보이는 반란, 눈에 보이는 어떤 통치권에만 집중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도단에 이르렀을 때 그럼 그곳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그 사환이 엘리야에게 와서 보소서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환이 본 곳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그 눈을 떴을 때 그 성을 둘러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칙령을 전하는 자가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광야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사실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다양한 민족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손쉬운 답이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괴기하면서도 두려움을 안겨주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에 영원한 상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 상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펼쳐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9년 전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왕은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재물도, 성공도, 지위도,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마치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양,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양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서 그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영적 분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키워가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탄력성이죠. Spiritual resilience, 영적 탄력성. 그럼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바로 이 영적 탄력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resilience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심리학자들이 학교와 기업 같은 아주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런 경쟁 상황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능이 뛰어난 사람, 혹은 배경이 좋은 사람,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혹은 외모나 성격이 좋은 사람, 위트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 어떤 시련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 바로 resilience. 다시 마치 들의 잡초와 같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영적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바로 죽음의 그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금신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정황을 놓고 보면 아마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유다의 모든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럼 그 금신상 앞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럼 유다의 왕도 절을 하는데 그저 이것을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그냥 머리 한번 굽히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곧 제1계명,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9년 전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다면, 그런 영적인 탄력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나 믿음의 좌절이나 고난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탄력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Spiritual worldview. 그럼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럼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100년 남짓인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한시적인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윌리엄 볼던,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마치고 1912년에 드디어 헌신했던 중국의 관서지방, 오늘의 서장 지역이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먼저 공부하려고, 무슬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912년 12월이었어요. 그럼 그곳에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아랍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뇌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1913년 4월에 2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청년, 왜 이렇게 일찍 부르신 것입니까? 그럼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백만장자, 유망한 청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럼 과연 빌이 모든 것을 포기한 백만장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투자를 한 지혜로운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후에 마지막 남긴 구절이 알려져 있죠. No regrets, 후회하지 않으리.
그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련과 위기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인생의 해결 방법이에요.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금신상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제스처로 생각하고 고개 한번 숙이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타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의 쉬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내 인생의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해와 손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기쁨에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이 땅의 성공과 부요함과 안락함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함께 이렇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했던 모든 만족과 유익과 기쁨, 행복과 평안마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금신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금신상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회복력과 영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